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 7강 통일왕국에 이어 8강 분열왕국 시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통일왕국 시대 때는 세 명의 왕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죠. 첫 번째 보이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울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시인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2대 왕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었죠. 마음을 보니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심이었죠. 이스라엘의 3대 왕 이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그 마음이 반심이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지만 그의 말년에 지나갈수록 그는 이방 여인들과 함께 결혼하며 우상들을 섬겼던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이 솔로몬의 죽음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그 이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통일왕국의 그림입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통일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사후에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이 왕국은 이렇게 둘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분열왕국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열왕국 시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죽음 이후 나라는 두 개로 나눠진다. 북쪽의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따로 왕을 세우게 되므로 통일왕국은 분열왕국이 되어버린다. 분열왕국의 역사는 남과 북 모두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우상숭배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한다. 각 나라들의 왕과 선지자들을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배울 점들이 상당히 많다. 맞아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이 이스라엘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핵심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나라의 분열입니다. 강의안을 보시면 1페이지 중간쯤에 나와 있죠.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에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에게 이런 요청을 하죠. 왕이시여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 르호보암은 그들의 청을 그대로 들어준 것이 아니라 너희는 3일 이후에 다시 내게 나오라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나라의 이제 어르신들, 노인들과 함께 회의를 했던 것이 아니라 이 르호보암은 성경을 보니 그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의 의견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동년배들의 의견을 들었죠. 이 동년배들은 르호보암에게 그렇게 말해요. 저들이 요구하는 요구를 더 들어주지 마세요. 그들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하십시오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어르신들의 노인들의 현명한 지혜를 따른 것이 아니라 이 젊은이들의 조언,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3일 후에 그들이 다시 찾아왔을 때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으나 나는 더 큰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 이번이 돼버리는 거예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로 완전히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됩니다. 북쪽의 10지파는 또 다른 왕을 세워버리게 되는 거죠. 한번 백성들의 우상숭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끊임없는 백성들의 우상숭배입니다. 이것은 또한 너무나도 악한 여러 명의 왕들을 나오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타락했으니 당연히 백성들도 어떻게 해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강의안을 보시면 제가 1페이지에 이렇게 그림을 넣어 놓았죠.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 사후에 왕국의 분열이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어지죠. 여기 그림 보시면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강의한 2페이지를 보시면 여러분 제가 그림을 그려 놓았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그림과 여러 가지 설명을 잠시 그려 놓았는데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시며 말씀과 함께 이 그림의 설명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남북 왕국의 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에는 이렇게 많은 왕이 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많은 왕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 이 분열왕국 시대에 대해서 남유다에 이렇게 많은 왕들, 북이스라엘의 이런 많은 왕들을 여러분들에게 한 명씩 한 명씩 소개한다면 시간이 몇 시간으로도 모자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의 왕이 20명, 북이스라엘은 왕이 19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왕들을 우리가 함께 다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몇몇 왕들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여로보암, 아합, 호세아, 예후 이 네 명의 왕들을 함께 살펴볼 것이고 남유다는 르호보암, 히스기야, 아사, 므낫세, 요아스, 요시야, 시드기야 순으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분열 왕국 시대 때도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바벨론 포로 이전에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왕들과 마찬가지로 이 많은 선지자들을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적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두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만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 1대 왕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여로보암은 이제 열 지파들과 함께 이제 북쪽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첫 번째 죄가 바로 성읍을 세겜에 올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 족장 시대 때 세겜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야곱이 외삼촌 집에 돌아와서 에서와 헤어지고 이 세겜에서 지냈습니다. 여기가 바로 세겜이에요. 지금은 완전 이렇게 초토화가 되어 있는데 이 성읍을 세겜을 그들의 성읍으로 삼아버렸어요. 두 번째,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어디에 만들었냐면 베델과 단에다가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베델과 단에 우상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내려가지 못하도록요. 그래서 바로 여기가 이 터가 그 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했는데 베델에 있는 이 금송아지를 세웠던 이런 단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게 바로 유물로 발견된 금송아지입니다. 이게 금송아지인지는 금으로 만들었는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이런 송아지 상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어요. 유다로 가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세 번째는 제사장을 아무나 세워버립니다. 보통 우리가 제사장은 레위 자손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죠. 그런데 보통 사람, 그러니까 레위인이 아니라 아무나 제사장으로 삼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그 제사장을 삼아버리는 겁니다. 더 쉽게 누구나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위배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이 죄는 장막절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정해버립니다. 8월 15일로 정하는데 한 달 뒤로 연기한 거예요. 원래는 7월 달인데 자신의 마음대로 이것을 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인데 하나님은 이런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여로보암을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은 산당 곁에서 분향을 했거든요. 산당 곁에서 분향을 했다는 말은 곧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죠. 여기 이때 만들어 놓았던 이 우상 제단은 이것은 300년 뒤에 파괴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결과 여로보암의 손이 말랐다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한 선지자가 이제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한 사람이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것을 거절해요. 떡을 거절하고 물을 거절합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셨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북이스라엘은 현재 우상을 숭배하고 있죠. 그래서 베델은 어떤 땅이다? 저주받은 땅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징조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심판이에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합니다. 첫 번째는 아들이 너무나도 아파요. 그래서 아들이 아비야가 아플 때, 병이 들을 때 이 여로보암은 아내를 시켜서 선지자 아히야에게 가게 합니다. 그런데 정체를 숨기고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미 아히야는 그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이미 알고 있다가 그 여인이 들어올 때 멸망을 예언을 합니다. 어떤 멸망이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여로보암이 이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범하고 다른 신을 섬겼으며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너의 등 뒤에서 버렸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내용이 열왕기상 14장 9절에 분명하게 등장을 해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은 자신이 범죄를 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똑같이 범죄하게끔 만든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여겼던 여로보암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은 제일 악한 왕이었어요. 최악의 통치자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겼다. 그만큼 아합이 악한 행동들을, 죄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아합은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이세벨은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입니다. 엣바알. 엣바알이라는 것은 곧 바알이 함께 한다라는 의미예요. 바알을 경배하고 바알을 숭배하는 이 사람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의 딸 이세벨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이 아합은 이런 정략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통해서 나라는 부강해지고 나라를 굉장히 견고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많은 범죄를 저지르죠. 이것이 바로 이제 대영 제국 박물관에 있는 이 바알 우상 숭배인 겁니다. 이것도 고고학자들이 유물을 발굴한 내용인데 이 사람들은 당시 사람들은 이 바알을 이렇게 숭배했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이 아합의 많은 죄악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알은 지극히 당연하게 이세벨과 결혼하여 바알 신전과 제단을 많이 쌓았습니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세라상을 만들었고요. 세 번째로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훨씬 더 타락했었고 하나님을 굉장히 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바알은 나라를 통치하며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해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아합으로부터 시작된 배교가 온 이스라엘에 퍼지게 만들어버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이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토지를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어요.
하지만 나봇은 그것을 거절했어요.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판매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합은 시무룩해졌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 이세벨이 이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사람을 세워 이제 거짓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나봇에게. 그 결과 나봇은 심판받고 어떻게 살해를 당합니다. 나봇이 죽고 이 포도원은 이제 그대로 아합이 강탈하죠. 이세벨이 빼앗아서 아합에게 줬어요. 그래서 아합은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제 선지자 엘리야가 찾아옵니다. 엘리야가 찾아와서 예언을 하죠. 아합과 이세벨이 죽음을 깨 될 것이다.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이에요. 어떤 예언을 합니까? 걔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너의 피를 핥을 것이다 라고 아합에게 예언했고, 또한 이세벨에게는 걔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엘리야의 예언을 들은 아합은 하나님 앞에서 시무룩해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겸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옷을 찢고 금식을 하면서 굉장히 풀이 죽어 있는 모습을 보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합의 이런 모습을 보며 재앙을 너 때에는 내리지 않고 너의 아들 시대 때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에 시간이 지나서 아람과의 전쟁이 있게 됩니다. 이것은 남북 연합군이 아람과 함께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장에 갈 때 변장을 하게 가요. 그리고 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전쟁을 지르는데, 성경을 보니까 무심코 쏜 활에 맞아서 그 활이 솔기 사이에 들어가서 아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죽임을 맞습니다. 엘리야의 예언대로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아합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한 길로 떠났던 그런 이스라엘의 7대 왕입니다. 여기가 바로 길르앗 라못인데, 여기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여기에서 아합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스라엘의 10대 왕 예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후는 엘리사를 통한 제자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엘리사가 제자를 보내서 이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왕이 되게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엘리사의 제자가 기름을 붓고 나서 예후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합의 집을 치라라고 말합니다. 그 일 이후에 이 예후는 이제 숙청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아하시아를 죽이고, 두 번째로는 이세벨을 죽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합의 아들들을 죽이고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엘리야 때 엘리야가 그리고 아합에게 나아가서 했던 그 선포가 그대로 성취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세벨이 거기에서 죽고 나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뜯어 먹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 예후를 살펴보면 긍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가 바알의 목상들을 어떻게 불태워 버립니다. 그리고 재미있게도 바알의 신전을 변소로 만들어 버려요. 바알 영광스럽던 이 바알의 그 제단을, 신전을 정말 수치에 극에 달할 정도로 변소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했어요. 즉 바알을 숭배하지 못하게끔, 바알을 섬기지 못하게끔 예후가 그렇게 막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강해안을 보세요. 이 예후는 베델과 단의 첫째 왕 여로보암이 세웠던 금송아지를 없애지 않았어요.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없애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예후를 향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내 자손이 4대를 지낼 것이다. 너의 왕국이 4대를 지나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뭐냐면 예후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전심이란 온 마음으로, 온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예후의 모습입니다. 비록 바알의 목상들과 신전들, 바알들을 멸했지만 금송아지를 멸하지 못한 약간 아쉬운 예후의 모습을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호세아에 대한 기록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는 아수르를 배반해요. 아수르 왕이 살만 에셀인데 아수르와 친아수르 정책을 펴다가 아수르를 배반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이 호세아를 잡아서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 일 후에 이제 사마리아를 3년간 포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죠. 포로 및 혼합 정책을 시켜 버립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해 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는 아수르 사람들과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혼혈 정책을 벌립니다. 그들과 결혼을 하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의 피가 섞였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그들을 외면해 버립니다. 북쪽으로 올라갈 때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고 빙 둘러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 멸망합니까? 722년에 그들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영제국 박물관에 있는 아수르에 대한 기록이에요. 남아있는데 여러분 그림을 잘 보시면 아수르 사람들이 이렇게 병거를 타고 말들이 이끌고 이제 위에서 활을 쏩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굉장히 잔인한 민족들이었어요. 그들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제 포로를 끌고 가기도 하지만 이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살려갔냐면 그들의 코를 잘라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귀를 포로들의 정복한 민족들의 귀를 잘라내기도 해서 그것을 꿰어서 그들의 목걸이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다리를 잘라버려요. 무릎 밑으로 잘라버리니까 그들이 허벅지로 걸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사람 허벅지가 잘린 사람들의 손을 잡고 막 춤추고 노래하는 거예요. 이 말할 수 없는 잔인함, 말할 수 없는 악한 행동을 벌였던 아수르의 모습. 실제로 역사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에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고 가기도 하고 그들과 혼합 정책을 펼쳐버리게 됩니다. 아수르의 경로를 한번 볼까요? 여기가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아수르의 그런 영역입니다. 굉장히 거대한 영역을, 방대한 영역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쳐들어와서 이들을 포위하고 나중에는 이들을 끌고 가죠. 이렇게 아마 이런 길을 통해서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먼 거리예요. 열왕기하 17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첫 번째와 여로보암이 행한
죄를 따라 지금까지 행했어요. 거기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아수리에 사로잡혀 갔습니다. 완전한 멸망으로 들어간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강의 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강의 6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지도를 그려 놓았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블레셋, 암몬, 아람, 모압 등 이렇게 지역들, 나라들 그리고 지명들을 그려 놓았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죠. 이 그림이 여러분 강의 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어서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대 왕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암몬의 여인 나아마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들입니다. 이 르호보암의 죄가 바로 이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그는 산당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아세라상을 만들고 섬겼습니다. 이방 종교에 그대로 빠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마치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서 이방 종교에 빠지죠. 그리고 성경을 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색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모든 가증한 일들을 행했다라고 르호보암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3대 왕 아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는 정직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행한 일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그동안 그 땅에 있었던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보냈습니다. 굉장히 잘했어요. 동성애자들을 쫓아보냈어요. 그리고 그가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버렸습니다. 세 번째, 그의 어머니가 아세라상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태후잖아요. 아세라상 우상을 만들었으니까 이 아사가 어머니 태후의 위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강성이죠. 어머니를 폐위시켜 버려요. 하지만 4번을 보시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않았어요. 이게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모든 우상을 없애버렸는데 우상을 제사하는 이런 산당은 없애지 않았던 아사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불순종을 한번 볼까요? 아사는 북이스라엘 바하사의 침공을 당했어요. 그럴 때 국력이 아무래도 조금 약하다 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자기 병력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베나닷 아람 왕을 의지하여서 그에게 음과 금을 바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선지자 하나니가 그를 막 꾸짖거든요. 그런데 아사는 그 선지자의 말을 그냥 그대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혼내고 그를 감옥에 가둬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 아사는 발에 병이 나서 나중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남유다의 7대 왕 요아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아스는 7살의 왕이 되어서 40년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요아스는 여러 가지 영적인 회복을 실시했어요. 첫 번째로는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무너진 곳을 수리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대로 방치했다면 이제는 요아스가 이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사의 회복을 시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다시 회복시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굉장히 많이 도와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호야다의 죽음 이후에 요아스가 변하는 모습을, 완전히 마음이 돌아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우상에게 제사하며 분향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요아스에게 선지자 스가랴를 보냅니다.
이 스가랴가 누구냐면 이제 여러분 2번에 보시면 나와 있죠.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가 가서 이제 당신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조금 이제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하니까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여버리는 요아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죠. 그리고 네 번째로 전쟁입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그들을 쳐들어옵니다. 근접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쳐들어와요. 그럴 때 성전 창고에 많은 것들을 아람 왕 하사엘에게 바칩니다. 이것은 믿음이 굉장히 없는 행동이었어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는데 성전을 수리하고 예배를 회복했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았던 이 요아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후에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안타까운 말년을 맞이하는 요아스의 모습입니다. 12대 왕 히스기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너무나도 유명한 왕이죠. 히스기야는 25살에 왕위에 등극하여 29년을 다스립니다. 히스기야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굉장히 정직히 행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히스기야 역시 영적인 회복을 일으킵니다. 첫 번째, 산당을 제거합니다. 우상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느후스단. 이것은 놋뱀입니다. 놋뱀. 여러분, 놋뱀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세웠던 그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것을 지금까지 우상으로 섬기며 남겨놓았습니다. 느후스단. 그것을 제거해버립니다. 깨트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정치적 상황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722년에 멸망을 시켜요. 그 이후에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에게 성전과 왕궁, 곳간에 좋은 것들을 바칩니다. 그 결과 아수르는 그냥 이렇게 휙 돌아갑니다. 그냥 돌아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또다시 아수르의 침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랍사게가 와서 그들을 협박을 합니다. 뭐라고 협박을 하냐면 너희들은 이제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애굽도 우리의 상대가 안 된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랍사게는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인 건데 우리를 막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해요. 그럴 때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어떤 예언을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들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들은 본국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해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나아가 뜨겁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기도를 들었다. 이후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죽여버립니다. 송장으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5번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어느 날 히스기야는 큰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이사야가 당신은 곧 죽을 것이다 라고 와서 그에게 말을 하죠. 그럴 때 히스기야는 얼굴을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결과에 어떻게 됩니까? 그의 생명이 15년 연장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로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십니까? 낮 시간이 연장됩니다.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시죠. 히스기야의 이 눈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히스기야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무엇이냐면 바벨론과의 문제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이
위로단을, 사절단을 보내요. 그래서 편지와 예물을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줍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의 보물 창고와 무기 창고를 전부 다 그의 사절단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안 되었어요. 국력을 완전하게 그냥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히스기야를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예언은 후에 그대로 성취되는 모습을 알 수 있죠. 다섯 번째 13대 왕 므낫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므낫세는 12세의 왕위에 등극하여 55년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180도 달랐어요. 어떤 일을 했을까요? 므낫세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인신 제사를 드렸어요. 인신 제사란 자신의 아들을 우상에게 바쳤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목숨을 바쳤어요. 그래서 그리고 므낫세는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의 목상을 다시 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전에 왕들이 무너뜨렸던 이 모든 우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우상 숭배가 다시 최고조로 이끄는 므낫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점과 사술과 신접한 자, 박수무당 등 모하는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 므낫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므낫세는 그의 말년에 회개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모습은 역대하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므낫세는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그리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므낫세 역시 아쉬운 모습이 하나 있는데 무엇은 그냥 그대로 놔둡니까? 산당은 그냥 그대로 놔두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여섯 번째 15대 왕 요시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이 요시야는 8세의 왕위에 등극해서 13년을 다스립니다. 요시야는 신실한 왕이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다윗의 후손 중에서 가장 경건한 왕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행했던 모든 길로 행하며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요.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는 성전을 수리합니다. 무너지고 박살난 성전을 수리합니다. 이런 성전 수리를 하는 가운데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말은 그동안 그들이 율법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 어딘가에 박혀 있었던 그 율법책을 발견을 합니다. 이 율법책을 읽고 난 이후에 요시야는 회개하면서 개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요시야는 옷을 찢으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지극히 크도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금송아지를 제거합니다. 누가 만든 금송아지예요?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유월절을 지켜요. 그동안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500년 이상 지키지 못한 절기를 지금 요시야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면 결국에 이 요시야는 애굽왕 바로느고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무기또에서 싸우다가 죽임을 당해요. 참 감사한 것은 이 요시야에 대한 성경의 고백이 이거입니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다. 이런 사람이 없었다.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칭함을 받은 요시야의 모습입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 19대 왕 시드기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막내 아들이에요. 그는 21세의 왕위에 올라 11년을 통치합니다.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침공을 해요. 치러 올라오죠. 그럴 때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럴 때 기근이 굉장히 심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양식이 다 떨어져서 너무나도 잔인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때 이제 도망을 치다가 잡힙니다. 그래서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요. 이제 르부갓네살에게 끌려갔다는 말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을 죽입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시드기야가 두 눈을 뜨고 보고 있는데 두 아들을 죽입니다. 두 아들이 죽이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려요. 그리고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굉장히 잔인한 바벨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성전과 왕궁이 불에 탑니다. 성벽이 허물어집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모든 집들이 불타버립니다. 그리고 성전 기물들은 다 가져갑니다. 누가 가져가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를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바벨론 유수 3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차는 여호야김 때입니다. 이때 다니엘과 많은 귀족들이 첫 번째로 잡혀가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첫 번째로 잡혀갔어요. 두 번째 2차로는 여호야긴 때입니다. 이때는 왕과 수많은 손재주가 있는 사람들, 많은 기술자들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때는 시드기야입니다. 이때는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이 붕괴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완벽한 폐허로 변하는 예루살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모습이에요. 포로로 끌려가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 그들은 586년 멸망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모습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 왕의 원정로입니다. 바벨론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기가 있죠. 남유다가 여기가 있는데 바벨론이 여기는 다 이제 산이기 때문에 바벨론이 이런 길을 통해서 이렇게 침공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포로로 이렇게 끌고 가게 됩니다. 결과 이제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서 그곳에서 바벨론에서 지내게 됩니다. 70년을 지내게 되죠. 자, 남북 이스라엘의 멸망을 다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죠. 누구에게 멸망을 당합니까?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혼합 정책을 당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기도 합니다. 남유다 역시 이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잡혀갑니까?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때 성전과 성벽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이 고대 근동 지방의 지도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아수르는 여기에요. 아수르, 여 위쪽 지방을 다스리는 이 나라가 아수르였고 니느웨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요나가 이 니느웨로 갔던 거예요. 여기에서 저기 다시스, 스페인 쪽으로 도망을 가려다가 물고기 배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놓고 굉장히 먼 거리를 걸어서 니느웨에 가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니느웨 아수르가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라고 말하죠. 바사가 여기 있고 수상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르 어딘지 아시죠? 첫사람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르에 있었고 이렇게 하란으로 갔다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희망이 있어요.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성경은 희망을 보여줍니다. 열왕기하 25장의 내용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외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유다의 왕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바벨론 왕은 이제 그를 풀어줍니다. 옥에서 내놓아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항상 맛있는 것들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이 약속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렇게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모습을 지금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두 명의 선지자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와 누구입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여기 밑에 나오는 이 사진의 그림은 실제 갈멜산에 이 엘리야 동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다고 해요. 제가 이 상반신 사진만 가지고 왔는데 밑쪽에 보면 발로 바알의 선지자를 밟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선지자 엘리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왕 아합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엘리야의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자,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점은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었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했어요. 제가 아까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이제 혼인 관계를 통해서 나라를 견고하게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세벨과 결혼을 하면서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해 버렸어요. 겉과 속이 완전히 달랐어요. 완전히 타락했던 그 시점에 엘리야가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가문을 예언을 합니다. 이 가문을 예언한 것은 바알에 대한 도전이에요. 왜냐하면 가나안 지방에 있었던 이 바알 우상은 날씨를 주관하는 신이었거든요. 그런데 날씨를 주관하는 이 하늘을 주관하는 그런 신이었는데 3년간 가문이 올 거야? 이것은 바알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인 겁니다. 그래서 지명수배를 당합니다. 엘리야가 지명수배를 당해서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숨습니까? 그릿 시냇가로 숨게 됩니다. 여기가 보면 실제 그릿 시냇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엘리야가 여기에 도망을 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그에게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사르밧 과부를 만나기도 하고 그의 아들이 죽었을 때 다시 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이에요. 자, 세 번째로 보면 너무나도 유명한 갈멜살 전투가 나오죠. 이제 아합은 엘리야를 너무나 잡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3년 가문을 예언을 했잖아요. 그가 비가 안 왔어요. 그 결과 나중에는 둘이 만나게 되거든요. 참 재미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너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하는구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바로 너구나라고 이야기할 때 엘리야는 오히려 맞받아칩니다. 아니, 내가 아니라 너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전투를 예고를 하죠. 갈멜산에서 우리가 한번 시험을 대결을 해보자 라고 말합니다. 어떤 대결입니까?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바로 참된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결과 바알의 선지자들은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아무리 춤을 춰도 불이 내려오지 않아요. 응답하지 않아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죠. 마실 나갔나 잠을 잤나 뭐 하나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의 몸에 자해를 하면서 몸에 피를 흘려도 바알은 깜깜무소식입니다. 왜요? 가짜니까요. 하지만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을 때 엘리야는 백성들을 제단으로 모읍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은 선택하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혼합주의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단을 수축하고 물을 그곳에 흠뻑 젖도록 물을 뿌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어요. 그럴 때 백성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그 불을 보자 백성들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이에요. 그 결과 이 엘리야는 갈멜살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럴 때 나중에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죠. 그럴 때 엘리야는 무서워서 겁이 나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남유다로 피신을 하는데 브엘세바로 피신을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 지도를 보여드렸죠. 단과 브엘세바. 단은 북쪽 제일 끝쪽, 브엘세바는 남쪽 제일 끝쪽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이 북이스라엘에서 약 176km 떨어진 브엘세바로 도망을 갑니다. 아합의 권세, 이세벨의 권세가 미치지 않는 곳으로 굉장히 멀리 도망을 가버려요. 그리고 나중에는 죽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천사를 보내 그에게 물과 떡을 주며 다시 용기를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엘리야는 40주야를 달려서 호렙산에 도착을 합니다. 호렙산은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은 곧 어떤 산입니까?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왔던, 그리고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했던 굉장히 중요한 산이죠. 이 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가 하심이 있습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힘을 내라. 너뿐만이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엘리야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일 이후에 엘리야는 힘을 얻어 다시 우리 힘을 다해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가 바로 호렙산입니다. 한 5주 전인가요? 시내산 살펴볼 때 다른 장면에서의 그림을 보여드렸죠. 여기가 바로 호렙산이자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여기가 갈멜산이에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갈멜산인데 여기에서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움을 벌입니다. 기손 시내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싹 다 죽여버려요. 그럴 때 이세벨이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도망을 오는 겁니다. 약 180km 정도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내려갑니다. 더 내려가서 시내산, 호렙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요? 바로 로뎀 나무입니다. 실제로 광야에 있는 로뎀 나무예요. 엘리야는 이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그런 한탄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시며 다시금 힘내라 라고 말씀하셨죠. 아마 이렇게 엘리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엘리야에 대한 사역을 살펴보았고 이제는 선지자 엘리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의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예요. 이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중 한 명이었죠. 엘리사가 사역했던 때는 아하시아 때였어요. 아하시아 때.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승천을 했습니다. 불수레를 통하여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죠. 에녹과 더불어 엘리야는 이렇게 죽지 않고 하늘로 직접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럴 때 엘리사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엘리야, 저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장자의 유업을 받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졌던 모든 능력과 권세를 그대로 물려받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권세가 그대로 그에게 주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겉옷으로 요단을 칠 때 요단이 갈라졌고요. 그 다음에 여리고의 물을 정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대머리라고 놀릴 때 아이들이 조롱할 때 그들이 하나님은 곰을 통해서 그들을 죽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부의 기름입니다. 가난한 성지 생도회죠. 이 과부의 기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모습입니다. 엘리사도 엘리야 못지않게 굉장한 기적을 벌였죠. 세 번째, 오병이와 같은 기적을 엘리사도 벌였어요.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100명을 먹입니다. 그것이 바로 열왕기하 4장에 나와 있거든요. 100명을 먹이고 충분히 많이 남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엘리사 이야기를 할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죠. 바로 나아만 장군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의 육체가 완전히 회복되는 거였어요.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굉장히 멸시했죠. 하나님을 무시했죠.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나아만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들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은 이방인을 염두에 두고 계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요. 왜?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에 빠져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만 선택했어 라는 그 선민사상을 박살내시고 하나님은 이방인과 더불어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베풀고자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담급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육체가 회복되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나병이 문둥병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3번을 보면 재밌어요. 나아만의 고백과 회심이죠. 육체의 회복과 더불어 그는 영적인 회복이 있습니다. 그가 완전히 기적을 경험하고 이제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온 천하의 신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내가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나아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놀랍죠.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타락했지만 이방인 장군 나아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 아람과의 전쟁이에요. 아람이 이제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좀 신기하게도 아람의 모든 계획을 이미 알고 있어요. 엘리사가 그것을 꿰뚫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말하는 거예요. 그가 도단에 있다. 가서 잡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아람의 많은 병거와 군사들이 도단을 에워쌉니다. 그런데 이 종이 두려워 떨 때 엘리사는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열어 많은 것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청년의 영안이 열립니다. 불말들과 불병거가 가득하게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결국 하나님은 이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려요. 그 결과 나중에는 그들이 혼란을 타서 사마리아 한가운데 놓이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이 왕에게 그렇게 말해요. 죽이지 않고 돌려보내십시오 라고 말이에요.
그 결과 이 아람 군대는 다시 돌아가서 다시는 오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일 이후에 또다시 아람이 두 번째 침공을 합니다. 이번에는 사마리아를 포위를 합니다. 사마리아를 포위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성을 포위를 하니까 그 성 가운데 극심한 기근이 찾아옵니다. 모든 물가가 다 상승해버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엘리사는 이 예언을 합니다. 어떤 예언입니까? 이 물가 상승이 이것이 이제 다시 떨어질 것이고 모든 전쟁이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예언이 성취가 되죠.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는데 그들 역시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성에 들어가봤자 우리가 굶어 죽을 것이고 우리가 이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만약에 항복하면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고 먹을 것을 주지 않겠느냐. 만약에 죽이면 우리가 죽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4명이 아람 진영으로 가봅니다. 그런데 아람 진영을 가보니까 어때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도망가 있습니다. 도망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셨죠.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군대 소리를 그들에게끔 듣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이것은 애굽 사람들과 헷 사람들 그 다음에 연합군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들은 착각을 해서 그들은 도망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사가 죽기 전에 사역이 바로 이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 때 이제 엘리사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럴 때 왕을 방으로 초대를 합니다. 왕이 들어올 때 활로 땅을 치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왕은 몇 번 칩니까? 3번 치죠. 그럴 때 엘리사가 굉장히 화를 냅니다. 왕은 쳤던 것처럼 3번만 이길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일 이후에 엘리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시체를 놓았는데 엘리사의 시체와 접촉하는 뼈가 살아났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자, 여기가 어디냐면 엘리사의 집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제 발굴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엘리사 이름이 적힌 토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엘리사가 여기에서 지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저희가 분열 왕국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20명의 왕들, 19명의 왕들을 다 살펴보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남북으로 대표적인 왕들만 몇 명씩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고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의 숙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실 통일왕국까지는 참 재미있었는데 이 분열왕국에 들어오면서 수많은 왕들과 수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숙제는 없고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실 때 이 본 강의를, 이 분열왕국 강의를 라디오처럼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북이스라엘에 얼마나 악한 왕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남유다에는 그래도 조금은 선한 왕들이 있었다. 그리고 엘리야의 사역, 엘리사의 사역은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머릿속으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듣는다 여러분 너무나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포로 시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